되게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 압박을 주신 것 같아서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세계관 얘기할 텐데 어제 들은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은 문화 얘기 좀 하고 세계관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시면 과도하게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되고요. 얇은 책 싫다 그러면 낸시 피어시 같은 분들은 한 900페이지짜리 책을 쫙쫙 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다 읽고 뿌듯하고, 다 읽으면 뿌듯합니다. 그 낸시 피어시 3부작이 있거든요. 900, 800, 700페이지일 텐데 아마 사서 보셔도 그 정도 읽으면 세계관의 대략적인 얘기들을 볼 수 있어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켜주시면, 앞에 모니터를 켜주시면, 안 그러면 뒤에 보고 해야 되세요? 뒤는 나와 있길래. 그 PPT가 저 뒤에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뒤를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문화를 보는 아주 가장 간단한 표를 보고 이제 문화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여기 이름이 써 있죠. 로이드 퀘스트라고 하는 분이 만든 문화를 보는 아주 간단한 표인데요. 문화를 원 몇 개로 설명한 겁니다. 가장 겉에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 안에 있는 것은 그 겉에 보이는 것의 중심 혹은 이유가 되는 것을 이제 하나씩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겉에 있는 건 행동, 행동 안에 있는 것은 가치, 가치 안에 있는 것은 믿음 혹은 신념, 그리고 신념을 만드는 것은 이제 세계관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아주 간단한 설명이에요. 표가 좀 어렵게 보여서 그렇지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타문화권을 가면 가장 겉에 보이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 중에 가장 쉬운 예가 인사법이죠. 인사법. 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여러 나라 거를 갖고 와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하세요? 네, 이렇게 방금처럼 사회생활 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악수하죠? 두 손을 잡고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인인데 내가 모르는 동양 남자가 두 손을 잡고 머리를 앞으로 들이밀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본인이 미국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잘 모르는 동양의 어떤 남자가 내 두 손을 잡고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요? 공격으로 이해하죠. 그걸 예의라고 받아들이는 미국인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행동의 차이가 되는 거죠. 행동의 차이는 그 문화권마다 만들어져 있어요. 아주 사소한 행동의 차이도 존재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젓가락 이렇게 놓죠. 이렇게. 일본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놔야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는데 이건 영향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을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일본 식당이나 가시면 젓가락을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놔두고 우린 돌려놓습니다. 이게 행동이라고 하는 건데, 행동은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형태로 있고, 그 하부 문화, 또래 문화에도 있고, 그런 것의 행동을 보시면 행동은 약속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동은 왜 결정이 됐을까요? 가치가 결정한 거예요. 이게 더 옳다, 이게 더 유익하다. 인사법도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예의 바르다라고 생각해서 그 인사법이 설정된 거고요. 또 표현 같은 행동도 다 그게 맞다. 이렇게 놓는 게 맞냐, 이렇게 놓는 게 맞냐, 이것도 그 가치에 선택됐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문화의 가장 쉬운 예인 유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행 지금 그냥 급하게 왔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 꾸미고 왔을 겁니다. 이 꾸미고 온 근거가 뭐죠? 요즘 유행이란 말이에요. 왜 유행에 맞춰서 우리가 입죠? 그 시대에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복장, 안경 스타일, 헤어 스타일, 그런 것들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그땐 맞지만 나중에 안 맞는 행동들이 사실 유행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유행의 가장 암담한 시대로 생각하는 게 90년대 중반을 좀 암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때 청소년들은 H.O.T 세대고요. H.O.T 세대들 지금 어른이 되어 계실 텐데 그때 H.O.T 세대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그 힙합 바지를 입고 신발 테두리에 앞정을 박으면서 청바지를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점은 청소년들만 교육은 청소가 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 암울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대표적인 게 립스틱을 칠하고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이 화장을 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있으실 수 있겠네요. 립스틱을 칠하고 붓을 꺼내서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이제 어디까지가 입술인지 경계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입술이 아닌 것을 입술처럼 그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되게 재밌던 게 전국이 다 그런 화장을 했고 교회 모임에 가면 이제 찬양할 때 입술을 축이잖아요, 혀로.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찬양 끝나고 나서 테두리만 남는 되게 처참한 그리고 이제 뭐 강사나 누가 나오면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 때 되게 무서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도 진하게 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울면 눈 번지고 입술 테두리만 남아있고 조커가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요? 여러분이 혹시 좋아할지 모르는 연예인들의 데뷔 영상을 왜 지금 보면 다 웃길까요? 그게 그 시대에 옳다고 말하는 행동을 했을 뿐인데 유행은 지나가니까 지금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이게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은 그 시대에 옳다고 하는 것을 가치를 반영하고 선택된 거라는 겁니다. 뭐 하나 더 극단의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답답해서 빨리 결혼하라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엄마 아빠가 빨리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가치 때문인데 자녀들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치인데 행동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치가 행동을 선택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행동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행동 자체만을 규정할 때 사람들은 내 가치가 공격받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가치와 행동을 설명할 때 대구 지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이거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요청한 거는 여러분 아시는 교회일 거예요. 드림교회라는데 제가 2000대 초반에 와서 청소년 문화에 대한 문화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썼던 예가 이겁니다. 대구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가 예를 그렇게 썼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고등부 학생이 주일 예배에 나이키 추리닝을 입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긴 포인트는 추리닝인데 추리닝이 나이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키 추리닝.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 또 흥분하시는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벌써 나이키 추리닝이라는 얘기가 귀에 꽂히신 거예요. 추리닝이 귀에 꽂혔으니까 흥분하셨어요. 안 된다, 막 이런 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크게 대답하셨어요. 흥분하는 분이 있으면 강의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대답을 하셨어요.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요? 예배 추리닝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에게 물어봤죠. 예배 때 안 되는 복장이 뭔가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흥분 상태로 계속 얘기하셨어요. 막 입는 옷, 나이키예요. 혐오스러운 옷, 추리닝이에요. 노출이 심한 옷, 추리닝이에요. 이분이 예배 때 안 되는 복장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물어봤어요. 예배 때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되나요? 아끼는 옷, 나이키예요. 좋은 옷, 나이키예요. 비싼 옷, 나이키예요. 깨끗한 옷, 나이키예요. 나이키 추리닝 입고 농구 안 하거든요. 나이키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다가 찾은 대답이 정장이에요. 이런 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장이 뭔가요? 정장을 아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3버튼이 정장인가요? 2버튼이 정장인가요? 뒤에 양쪽 갈라진 게 정장인가요? 하나 갈라진 게 정장인가요? 정장을 입을 때 와이셔츠를 반팔 입는 게 가능한가요? 넥타이 색은 뭐에 맞춰야 되나요? 열심히 물어봤는데 감사하게 아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합당하지 않은 복장으로 교회 오셨네요? 막 얘기했더니 울그락불그락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친구가 나이키 추리닝을 입고 왔다면 물어봐야 되죠. 왜 입고 왔냐? 왜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할 수 있겠죠. 대구 지역이면 어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가 배려해달라라는 말을 하나 추가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분은 튜닝은 안 된다는, 나이키 튜닝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나이키 튜닝보다 싼 옷을 입고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동은 가치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교정하려면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가치가 동일하다면 어떤 경우에는 행동을 안 바꿔도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요? 가치 안에는 신념에서 나오는데, 신념이 믿음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엇이 진리이냐예요. 진리와 같은 방향인 것이 가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진리에 대한 욕구 많잖아요. 요즘은 무슨 말을 쓰죠? 찐이다. 찐이단 말 전에 뭘 썼죠? 레알이다. 예. 왜 레알에서 왜 찐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진짜에 대한 욕구가 많은가 봐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진리에 대한 욕구가 많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가짜를 너무 많이 봐서 그 용어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진리는 뭘까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사람 대접받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공통된 대답이 2개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사람 대접받기에 필요한 거. 두 분은 직장인의 시각에 한국에서 사람 대접받기에 필요한 거. 외모요? 또 하나요? 외모 말고 또 하나.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대답을, 맞아요. 외모하고 돈입니다. 외모가 괜찮으면 한국에선 대접을 받죠. 얼만큼 대접받죠? 우리는 모르는 세계지만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화는 나지만 공감은 되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대접받습니다. 둘 다 있으면 난리 나죠. 둘 다 없으면 반대로 난리 나죠. 그래서 뭐 외모와 돈 다 있으면 이런 하고 놀래고, 둘 다 없으면 저런 그러고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결과를 낳냐 하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죠. 동방예의지국의 가르침 중에 우리의 모든 신체의 것은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무시무시한 교육이 우리나라에 시행됐습니다. 그게 뭐죠? 한자로 하면? 예, 맞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일제강점기 때 상투가 잘렸을 때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죠? 왜 내 머리 함부로 잘라? 이게 아니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잘랐으니까 이게 불효라고 생각하니까 통곡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성형에 있어서 전 세계 초강국입니다. 혹시 심심하시면 서울의 압구정동을 한번 와보세요. 같은 눈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 경험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방금 본 눈이 또 지나가요. 코로나 때는 더 무서웠었어요. 마스크 쓰고 지나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눈 시술과 이마 이게 거의 똑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얼굴이 높이 차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낮은 데로 위로, 낮은 데로 위로 그러면 밤에 되게 무서워요. 경험해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 성형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형을 아시는 분들은 쌍꺼풀 수술만 봐도 이게 언제든지 알 수 있대요. 트렌드가 존재한대요. 옛날엔 선명하게, 근데 요즘은 반쯤 풀어진 것처럼 하는 유행이 있죠.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에게 잠깐 오셨던 성형외과 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쌍꺼풀 없는 분이 성형외과 원장 하시더라고요. 신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왜 얼굴을 고칠까요?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성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예요. 아닌가요? 대구, 부산, 서울 세 군데가 제일 많이 할걸요. 서로 이쁘려고 경쟁하는. 물론 대구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대구 여자들은 이쁘다. 이게 다 기독교는 아니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원래 대구 여자가 그런 자부심이 있죠. 대구 사람들이 아니신 본인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구의 객관적 입장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이 편하게 나오니까. 대구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에 대한 욕구가 강한지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성형을 많이 합니다. 성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뻐지기 위해서인데, 더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20년 전만 해도 성형하면 교회에서도 눈치를 봤거든요. 지금 전혀 안 봅니다. 이유가 뭐냐? 이뻐지기 때문에. 옛날만큼 흉하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고3 끝나고 대학교 입학 기념으로 성형하는 친구들이 많죠. 첫 발걸음을 고쳐서 나간다. 그리고 아빠들이 해주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딸이 저희 있던 교회도 그랬거든요. 한년석이 오더니 자기 아빠가 성형을 시켜준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딸이 다 이쁘게 생겼는데 코만 아빠 닮아서. 그래서 제가 무슨 리콜이냐? 내가 물어봤거든요. 리콜 처리죠. 이게 뭔가 문제를 갖고 출시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쳐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랬니? 그랬더니 얘가 자기 아빠가 얘기했대요. 너는 코만 고치면 진짜 그거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고 코만 고치면 코만 이뻐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고쳤는데 얘가 감사하게 몇 년 전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코예요. 그 집안에서 그 코를 벗어날 수 없는 코. 이게 되게 희한해진 거예요. 유교국가? 우리나라 유교국가일까요? 아니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얼굴을 고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형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청년들이니까. 성형을 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성형은 죄라고 얘기하는 건 유교라니까요. 기독교는 성형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형을 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성형에 대한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겨워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지겨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지겹지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여름에 계속 바다 갑니다. 바다가 안 지겨운가 봐요. 가을엔 단풍 보러 갑니다. 단풍이 안 지겨운가 봐요.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갑니다. 눈이 안 지겨운가 봐요. 봄엔 꽃 보러 가요. 꽃이 안 지겨운가 봐요. 하나님 만든 건 지겹지 않거든요. 하늘색이 파래도 지겹지 않아요. 몇 년째 파란 거냐 안 지겨워요. 네, 다른 색 없냐 막 짜증도 안 나요. 근데 뭐가 지겹죠? 인간이 만든 건 다 지겨워요. 그럼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의 얼굴 디자인을 인간이 만드는 디자인으로 바꾸면 여러분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겨워요. 그러면 대안은 계속 고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평생 고칠 각오가 돼 있으면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성형 전 얼굴, 성형 후 얼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걸 더 전문적으로 물어볼까요? 천국에 보형물이 들어갈까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갈 것 같죠? 그러면 예수님 오신 날이 기쁜 날일까요? 쌍꺼풀이 없어지고 광대가 튀어나오고 코가 주저앉고 턱이 넓어지는 그날 천사가 날아오다 놀랄 거 아니에요. 누구? 이러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딜 수 있으면 고치셔도 돼요. 이 두 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인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잘 살다가 예수님 오신 날 무너질 거를 각오하시거나 계속 고쳐야 되는 유행에 따라 계속 고쳐야 되는 일이 연예인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얼굴이 똑같아지잖아요. 유행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오하지 않으면 성형은 저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성형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면 본인이 피곤할 겁니다. 피곤할 거고 언젠가 후회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미 인간의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루한 얼굴로 바뀌어요. 휴대폰 아무리 좋은 거 사도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기억이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풀에서 놀면 애들이 정말 잘 놀다가 서울 딱 오면 첫 마디가 지겹다. 장난감이 있던 뭐 놀이터가 있던 무슨 영상이 있던 지겨운 거예요. 근데 자연은 지겹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돈, 외모. 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150년 전만 해도 천대받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가 천대받았습니다. 의사가 왜 천대받았죠? 피를 만져야 되고 상처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양반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똑똑해야 되니까 천한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급이 많이 했죠. 중인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가 무지막지하게 인기가 있고 의대 증원으로 지금 뭐 직장인들마저 반수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의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나라 의사가 인기가 많아졌죠? 2000년대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 소득이 가장 수직 상승한 직군이 의사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영국 같은 공공의료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은 공공의료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 안 내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저지르는 제일 웃기는 실수가 병원 갔다 그냥 나가요. 왜 나가냐 그러면 왜 잡냐고. 그럼 돈 내라 그러면 왜 돈 내냐고 이러고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영국 의사들의 수입은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입이 공무원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다. 아니 대기업 정도 수준을 준다. 그러면 의대는 어떻게 될까요? 미달된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럼 의사가 인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너 결혼 잘했다. 너 얼굴 잘 고쳤다. 너 직장 잘 갔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돈에 관련된 진리가 무지막지하게 강한 나라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치가 나오고 그 가치를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돈과 관련된 거와 연결되는 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과도 서울의 덕성여대인가요? 불문학과를 없앴어요. 불어불문학과를 없애버렸어요. 전 너무 웃긴 게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는 해에 불어불문학과를 없앴어요. 이게 무슨 프랑스와 관계가 안 좋나. 그 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과라는 거죠. 그럼 이게 나중에는 어떤 기초과학도 그렇고 돈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날지 걱정되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리는 어디서 나오냐? 그 안에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계관은 거꾸로 해석하면 신념들이 모여서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는 게 세계관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진리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대답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은 그 세계관으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가 가치를 선택하고 가치가 행동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택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를 올 것이냐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것이냐 또 어떤 선택 그 모든 선택에는 세계관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신념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신념은 좀 자세히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관의 핵심이 신념이거든요. 신념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신념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창조타락 구속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챕터를 그냥 표로 한 건데요. 신념은 인식적 주장 더하기 대가지불이 있어야 신념이라는 겁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넘기시면 돼요. 인식적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명제라는 거예요. 그 명제란 말도 어렵죠? 명제라는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진술이 명제예요. 오늘 날씨가 덥죠? 이건 명제인가요? 이건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기 때문에 명제는 아니에요. 명제는 뭐예요? 기독교인이 도둑질해도 돼요? 이거는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는 사실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명제 가지고 싸웁니다. 나이 먹으면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대화들이 뭔지 아세요? 명제 대화를 못해요.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세대와 대화할 때 날씨 얘기는 가능하거든요. 날씨는 명제가 아니잖아요. 정치 얘기는 못해요. 정치는 명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날씨 되게 덥죠? 이 얘기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더운데 대통령은 휴가 갔네요. 이거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왜죠? 이건 명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명제 얘기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명제 얘기를 가장 세게 말할 수 있는 부서는 유치부죠. 유치부는 설교 제목도 세요. 주님만으로만 충분해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찬송도 유치부 설교가 제일 셀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 제일 센 설교 아닙니까? 제일 센 찬양이에요. 그걸 막 죽어라고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쫄딱망한 찬양 막 부르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정신 나갔다는 것만 고백하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명제를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명제를 건드린 거예요. 이 명제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의 대가지불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가지불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양반들은 명제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출사거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얼만큼 대가지불해야죠? 이런 더위에 부채질을 안 했죠. 부채질할 힘이 없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명제예요. 대가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대가지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손해를 봐도 합니다. 근데 내가 옳지 않다는 것에는 어떤 손해를 봐도 안 합니다. 이게 실제 신념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신념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의견입니다. 의견. 의견이 뭐죠? 명제는 있는데요. 실천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설교 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뭘 물어보면 대답을 이렇게 아는데 안 해요. 나도 알아요. 안 해요. 그리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보인 줄 아냐고.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냐고. 안 몰라요. 안 할 뿐이에요. 가중처벌을 붙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 의견은 신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설문조사를 하죠. 설문조사라면 100% 의견을 씁니다. 그럼 그렇게 사냐? 아니고. 제가 재밌는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서울의 굉장히 큰 청년부에서 2010년대에 설문조사한 거예요. 질문이 2개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질문. 기독 청년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큰 교회 청년부니까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90% 이상. 두 번째 질문. 사랑한다면 동거해도 되느냐? 75%가 동의했어요. 분석가들이 분석을 못하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분석 쉽죠? 동거는 거룩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거룩이 의견이었기 때문에. 되게 파악하기 쉽거든요. 한 6년 전에 코로나 직전에 설문조사한 거 알려드릴까요? 그 기독 설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했습니다. 주일날 학원 시간과 주일 예배가 겹치면 자녀를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 부류에게 물어봤어요. 초신자, 서리집사, 중직자. 이 세 부류에게 조사했어요. 자녀를 학원에 제일 많이 보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중직자와 서리집사와 초신자 중에. 객관식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3개니까 힘든가 2개였어야 되는데 중직자, 초신자, 서리집사 이 중에 제일 학원에 많이 보내겠다고 대답한 사람. 다 다르게 대답을 하시네요. 중직자가 1위였어요. 제일 안 보내겠다고 대답한 사람. 서리집사. 네. 서리집사는 이제 같이 시작해서 뭔지 모르는 거죠. 네. 네. 제일 군기 센 훈련만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초신자였어요. 중직자의 대답이 초신자보다 못한 거예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엄마가 기도할 때 너는 학원 가. 정말 그 독립적인 가정 아닙니까? 엄마 아빠 천국 갈게 너는 지옥 가. 이건데 이렇게 가정을 분리하는 분은 처음 봤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교회 생활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교회 생활에 대한 실천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그런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저도 이제 그 기독실업인 모임에 가면 기독실업인도 고령화됐거든요. 거의 장로님들이 회원으로 앉아 계신데 그분들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정말 슬픈 고민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요즘 고민이 많다고. 어떤 고민이신데요? 사업이 어려우세요? 그건 아니고 아들을 낳았는데 유아세례 주자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죠. 왜 못하시는데요? 간신히 교회 나오는 아들한테 그 얘기하면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고민되시겠더라고요. 수석 장로인데 교회 전체가 손자가 태어났다는 걸 아는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억지로 세례 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어렸을 때 좀 신앙인으로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데 겸손의 말과 동시에 진짜
생각이 겹쳐 나오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의견은 사람을 못 바꾸거든요. 의견을. 그리고 한국인이 의견을 되게 좋아합니다. 좋은 의견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여러분 MBTI 검사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MBTI는 나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MBTI 검사 때 많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MBTI 정확하게 잘 안 나와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할 때마다 T가 없는 애들이 자기 T라고 그러고 J가 없는 애들이 J라고 그래요. 그리고 J가 없는 애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자기도 시간 지키려고 노력한대요. 노력하니까 J가 아니죠. J는 노력 안 해요. 근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J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시간 지키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노력하면 J가 아니에요. J는 이미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어렵지 않게. 저 J거든요. 전 J여서 항상 휴대폰은 왼쪽 주머니에 항상 자동차 키는 오른쪽 주머니에 바뀌어본 적 없어요. 바뀌어본 적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고 집에 가면 그 제가 쓰는 방에 휴대폰 놓는데 열쇠 놓는데 가방 놓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걸 노력을 안 하는데 이제 J가 아닌 사람들은 정해요. 단 이게 매일 바뀌어서 문제죠. 오늘은 여기다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MBTI 조사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써요. 당신을 쓰라고요. 그러면 내가 꿈꾸는 나를 써요. 그러면 결과를 보고 흡족해해요. 흡족해할 때 표정은 내가 아닌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족하죠. 내 단점이다 없이 내가 나왔어.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의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잖아요. 의견이 많아져요. 새로운 설교 듣잖아요. 의견이 많아져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의견이 많아져요. 묵상을 하죠. 의견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의견을 어떻게 씁니까? 내가 실천하는 데 써야 되는데 남을 평가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 말만 많아져요. 이제 그건 신념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대가지불은 하는데 명제가 없어요. 욱하는 거죠. 왜 그래? 몰라. 열받았어. 왜 그래? 뭔가 오늘 땡겨. 그럼 명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합쳐볼까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새로운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어요. 모임에 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펑펑 나요. 은혜 받았어요. 아니요, 감정이 생기고 의견이 생기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친구들은 캠프에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캠프에서 울었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캠프에 가서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작년처럼 눈물이 안 나요. 그럼 눈을 찔러줄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팍 찔러줄 수도 없고 이게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변화의 동기부여, 변화의 계기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 어떤 시작이 생긴 건데 그걸 변화 자체로 받아들이니까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신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가집을 하고 있는 지금 그게 여러분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념은 어떻게 되냐면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에다가 모래 한 줌을 집어넣어요. 그럼 모래는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가라앉은 게 모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흔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밑바닥에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밑바닥에 있는 신념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을 흔들어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 흔들려요? 긴급한 일에? 네, 긴급한 일에도 흔들리죠. 근데 사실 중요한 일에 흔들립니다. 긴급한 일에 흔들려요. 그 내비게이터 같은 단체에서는 긴급한 일에 횡포라는 아예 그 책자가 있잖아요. 긴급한 일에 흔들립니다. 급한 일에 여러분 흔들리고 중요한 일에 흔들립니다. 사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닌데 내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에 흔들립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인생을 단조롭게 잘라보면 우리 인생의 긴급한 일은 중요한 일은 정해져 있죠. 뭐 고3들이 있습니까? 대입은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신세계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연애, 결혼, 출산. 이러고 뭐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이제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자녀 대입, 자녀 군대, 자녀 취업, 자녀 연애, 자녀 결혼, 자녀 출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들, 돈을 버는 거, 돈을 쓰는 것이 여기에 다 해당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흔들릴 때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옛날에 사익감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은 안 하죠. 고스톱을 쳐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고스톱을 쳐보라고 그랬죠? 돈을 잃을 때 어떤 반응을 보느냐. 그러다가 장인될 분이 돈을 잃으면 골 때리는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압박 면접을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나온 신학교는 압박 면접을 했었고 제가 입학할 때 저랑 같이 면접한 사람 한 명은 압박 면접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대답을 했을 텐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외모가 목회자로서 부적합한 것 같은데 목회 준비하셔도 괜찮겠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반응하냐 본 거죠. 근데 저한테 물어봤으면 전 대답을 했을 거예요. 교수님도 만만치 않으신데 교수까지 하셨을 텐데 그러면 입학을 못했겠죠? 네, 그렇게 했을 텐데 다행히 어떻게 알고 저는 안 물어보셨는데 그런 압박 질문을 하는 이유가 속에 있는 걸 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의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열정이 있고 또 에너지가 있는 나이니까 고3 때 보면 알 수 있죠. 고3이 왔다는 건 되게 고무적이고 대학생들의 믿음은 제가 교회 대학부 맡았을 때 첫날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1년에 4번 보면 된다고.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때 얼마나 예배 오는지 그게 다라. 딴 날은 정말 갈 데 없어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4번만 제가 출석을 되게 신경 써서 봤거든요. 근데 해놓은 말이 하도 많으니까 시험 때도 똥 씹으려고 오긴 하더라고요. 뭐 똥을 씹었던 어쨌든 오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어떤 압박을 받을 때 그리고 졸업할 때 취업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하냐. 이제 연애를 하느냐 연애를 안 하느냐 결혼을 하느냐 이런 걸로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은 장년들의 믿음은 그 자녀가 고3일 때 장님들의 믿음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이해하죠. 어떻게 이해해요? 아 장로님 참 좋은 분이었는데 애가 고3이 되니까 약간 흔들리셨다. 흔들린 게 아니라 드러난 거예요. 흔들렸다고 왜 말을 해요? 그래야 이게 가볍잖아요. 흔들린 게 아니라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가도 그렇거든요. 그 DTS라는 훈련을 해보면 렉처 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렉처 때 드러나는 사람은 정말 그 아쿠아리움 같은 사람이고요.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사람은 관계하기도 편해요. 뇌 속도 다 보이니까. 근데 대부분 어디서 더 티가 나는지 아세요? 전도행 가서 티가 나요. 전도행은 어떤 단점이 있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폭발해버려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아울리치 와서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원래 멀쩡한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오랜만에 거울 보고 인사하라고. 오랜만이다. 잘 숨어 있었다. 그게 진짜 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해요. 첫날에 얘기한 거 어제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가 어떻게 확인됐어요? 하나님 만나고 부르심 받음으로 확인됐나요? 아니요. 기근이 들었을 때, 부인이 이쁘다고 난리 났을 때, 애가 생긴다는 약속을 받고 애가 안 생겼을 때 티가 팍 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제자가 아닌 거 확인됐죠?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깨지고 예수님이 내 의도와 달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재밌어요. 그 병행구절 같아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냐. 완전 다른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는 멋진 말 하죠.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다 포기하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실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완전 탈탈 털렸을 때 감사하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꿀 때 이렇게
터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모습도 이런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거를 뭐 세계관 하시는 분들의 표현으로 외현화라고 합니다. 외현,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 고3일 때 신앙을 갖는다는 건 되게 의의가 있어요. 여기 고3들 있죠? 그냥 얼굴이 보기에 피곤해 보이면 고3인 것 같아요. 고3의 특징. 고3 때 사실 공부를 포기하면 되게 피부도 좋고 다 좋거든요. 몸도 괜찮고 피부도 좋고 얼굴에 뭐 트러블도 없고 뽀얗고 이러면 이제 건강한 고3이 아니라 다 내려놓은 일종의 해탈을 경험한 고3들인데 대부분 공부를 좀 하겠다 그러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고3 때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이고 그 대가지불은 인생의 하나의 성장, 하나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신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번엔 바빠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신념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어떤 신념? 어쩔 수 없다 뒤에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할 게 있어요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할 때 늘 재밌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한번 되게 세게 한 설교가 있었는데 뭐 사람들은 세게 설교해도 잘 안 듣기 때문에 편하게 세게 합니다. 뭐였냐면 이번 주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가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가 설명해 줬어요. 이런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 다리가 없는 경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못 가죠.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 아니면 일어났는데 두 눈이 없어요. 오늘 못 오죠. 그런 예로만 이렇게 쫙 깔아줬는데 그게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우 저희가 단풍을 한번 구경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되게 도적같이 타락하는 걸 봅니다. 근데 좀 그런 거는 갖고 있는 신념을 드러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핑계는 그래요. 그래서 핑계는 들으면 원래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유와 핑계가 없거든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유와 핑계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그렇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 청년들이면 앞으로 쏟아질 일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믿음 좋았던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청소년이 믿음이 좋아요. 고3이 아닌가 보죠. 대학생이 믿음이 좋아요. 저학년인가 보죠. 청년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애인이 없나 보죠. 고백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주밖에 없어요. 내 마음 만지는 분 주밖에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인데 믿음이 좋아요. 아기가 없나 보죠. 그래서 애가 있으면 믿음이 바뀌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아니요. 드러나는 겁니다. 전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남은 자거든요. 제 비전 같은 건데 남은 자가 왜 존재하느냐?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건데 끝까지 견디어 그의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흔들어서 나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순간이 언제였어요? 가장 크게 흔들릴 때. 순교죠. 죽음이라는 위협으로 흔들었는데 밑에서 신앙이 튀어나왔을 때 사람들은 죽어가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신념이 그런 거예요. 신념. 요즘은 신념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념을 좀 가져야 될 영역에 대해서 청년들은 열정페이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보니까 사람들이 신념이 엄청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술을 못 먹게 하니까 대전까지 내려가 술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집합금지 예외가 대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까지 내려가 술을 먹는 열정. 또 교회에는 어린이 부서 모이자니까 애들 코로나 얼마요? 키즈카페 미어 터졌어요. 코로나균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부 모이자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요. 클럽은 미어 터졌어요. 수련회 같은 건 불가능했죠. 캠핑장은 미어 터졌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본 것은 기독교는 실제 신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가 좋은 게 뭐냐 하면 수련회를 가든 어느 모임에 가든 인원은 줄었어요. 근데 분위기는 더 좋아요. 이제 억지로 오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는 분도 아니거든요. 탕자의 비유 보시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데리러 안 가잖아요.
골 때린 아버지예요. 데리러 안 가요. 계속 앞에서 두리번거려요. 아들이 사려먹고 있대. 알아요. 데리러 안 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종을 명하여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끌고 와라. 그럼 아들이 다리가 박살나서 옵니다. 그럼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잔치합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제대로 때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큰형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전설, 그 마을에 이제 못 걷는 아들이 있더라. 아쟁과 함께. 다시는 재산 달라는 아들이 없더라. 멋지게 끝납니다. 성경이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건 것 같아요. 예. 오는 것도 좋지만 가는 걸 잡는 편은 아니에요. 한국은 이걸 되게 섭섭해하는데 하나님이 그 관점이신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어쩌면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캠프가 훨씬 더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억지로 온 애들이 가득해서 유스 캠프가 3,000명까지 왔거든요. 청소년 캠프 3,000명 오면 제가 기억하는 제일 무서운 캠프는 첫날에 손뼉친 애가 15명이었어요. 3,000명이. 제가 오죽하면 샜겠어요. 15명. 찬양 인도자는 얼굴이 통곡 직전이에요. 애들이 반응을 안 하고 뛰었는데 애들이 어깨동무하고 비웃었대요. 이러고. 그래서 기타로 찌르고 싶었다고. 근데 걔네가 이제 3박 4일이었으니까 마지막 날 뒤집어지긴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억지로 오진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요. 뭐가 더 나으냐는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긴 했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신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쏟아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분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박수 쳐줘도 뭐 김유신의 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말을 쳐죽일까봐. 그러면 이 신념이 뭉쳐진 게 세계관인데 세계관이 뭔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세계관 쉬긴 쉬어야 되는데 쉬었다가 할까요? 네, 저는 워낙 쉬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 1시 10분까지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1시 10분이 아니고 2시 53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1시간 4분 지났다. 타이머 뭐야? 끝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3시에 시작하는 걸로 할까요? 7분 정도. 아니 네. 7분 이상이 됐어요. 이게 그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서 1시간 4분 동안 켜져 있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며칠 보셔서 할지 모르지만 되게 시간 중심이어가지고 시간을 넘진 않습니다. 예, 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어렸을 때 길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워낙 싫어가지고 한번 목사님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긴 한데 그때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시간 약속도 안 지키시면서 어떻게 언약을 얘기하냐고 막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분이 되게 삐지셔가지고 달래지 못했는데 아무튼 삐지셨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서 아무튼 어떤 일이 생기든 시간을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가 1시 11분이니까 2시 11분에 끝나는 거로 제가 예, 시계를 의지해서 세계관 정의가 2개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성인경이라고 하는 한국 라브리 대표가 한 정의고 밑에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한 정의인데
같은 거를 정의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위에 거는 좀 전통적인 정의고 밑에 것은 나름 현대화된 정의예요. 왜 현대화 시켰냐 하면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안경이라는 말보다 이야기라는 말, 스토리나 줄거리라는 말이 전달이 더 잘 되기 때문에 현대화한 건데 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성인경이라는 분이 한 정의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입니다. 또한 세계관이란 신을 믿든 안 믿든 혹은 종교를 가지고 있든 없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안경입니다. 안경이란 말, 사고의 틀이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이걸 쉽게 바꾼 게 마음의 안경이라는 말입니다. 안경에 대한 책이 나와 있죠.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도 나와 있고 안경의 역할은 무언가를 볼 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안경 얘기를 해볼까요? 안경 쓰신 분들 안경알이 무슨 역할 하죠? 무슨 역할? 안경알의 역할은? 눈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안경알의 역할은 정확하게 설명하면 왜곡을 시키는 거죠. 안경알의 왜곡이 눈에 맞으면 잘 보이는 거고 안경알의 왜곡이 안 맞으면 남의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알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색안경을 썼다는 얘기는 색깔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색안경을 쓰고 만약 전체에게 선글라스, 색깔이 들어가 있는 선글라스를 주고 이 다시 복음으로의 색깔을 구별하라 그러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한 2시간 심사숙고해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안경을 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경을 벗어야 돼요. 이게 이제 유일하게 변화 방법이에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그 심사숙고는 자기가 쓴 안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안경이 그렇죠. 우리나라 말투잖아요.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똑바로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되게. 그럼 보는 게 정확한가? 제가 보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착시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눈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눈의 진화거든요.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서로 싸우겠지만 우리 인간의 눈은 몸에 비해서 턱없이 진화가 덜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바로 보는 것보다 잘못 보는 게 훨씬 많은 존재라는 것을 착시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A와 B가 뭐가 같은데 다르게 보일까요? 색깔이죠. 예, 맞아요. A와 B는 색깔이 같습니다. 예, 뭐 어떤 표정을 지으셔도 본인 눈이 문제지 색깔은 가운데 가리고 보세요. A와 B 사이 가운데를 가리고 보시면 두 개는 색깔이 같습니다. 다르게 보인다고요? 잘못 가렸거나 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를 가리고 이건 되게 쉬운 착시 사진이고요. 다른데요? 네, 눈이 문제라니까요. 두 번째, 빨간 선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무슨 착시일까요? 네, 길이가 같아요. 왼쪽 빨간 선과 오른쪽 빨간 선은 길이가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눈이 문제라니까요. 이거는 누가 앞에 가서 자로 재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옆에 주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절대로 같은 길이로 내 눈은 측정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더 무서운 착시 사진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착시 사진이고 이걸 발견한 게 되게 뿌듯했고 한때 인스타를 한번 쓸었던 사진이래요. 왜냐면 제 딸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빠 이거 본 적 있어.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봤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스타는 어떻게 지나가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줬는데 지나가다 봤다니까 저도 좀 지나다녀야 될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이게 최근 본 착시 중에 제일 강력한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아예 구분이 안 돼요. 이 두 개의 그림, 이 두 개의 얼굴 그림은 뭐가 같을까요? 맞아요. 네, 지나가다 봤나 봐요. 지나간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이건 답은 아는 거죠. 얼굴색이 같아요. 얼굴 피부색이 같아요. 예, 자, 여러분의 눈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눈으로는 인식이 절대 안 돼요. 하려면 꽃갈 있죠. 꽃갈을 이렇게 보면 두 개를 같게 보일 텐데 주변이 보이는 한 여러분의 눈은 절대로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예, 힘내세요. 뭐 노력하시니까 응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내세요. 이게 같은 색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제가 두 사진을 합쳤어요. 같아요. 달라 보이는 거는 주변 색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눈의 문제예요. 그 경계 부분을 보세요. 두 개의 경계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둘은 같은 색이에요. 경계 부분 옆을 보면 위아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경계가 안 보인다는 건 두 개가 같은 색이라는 겁니다. 다시 보면 두 개는 완전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격을 하면 되게 웃겨지는 거죠. 사건을 봅니다. 두 명의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색이 달랐어요. 이 목격으로 인해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둘은 색깔이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그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믿지 않는 훈련을 받는 직업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직업일까요? 비행기 조종사들이죠. 그 공군 비행사들은 그 독도 주변을 정찰하는 정찰 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저희 삼촌 중에 한 분이 공군 출신이어서 얘기를 들을 많이 수 있고, 제가 전에 청년부만 탔을 때 교회에 청년 한 명이 독도 상공을 정찰하는 이제 해군 소속 전투기 비행사였어요. 그래서 주중에 무슨 근무했냐 그랬더니 독도를 3바퀴 돌았다 그러고 왔던 청년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되게 웃긴 청년이에요. 자기는 평생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다 멋지게 말해놓고 아시아나인가 와서 설명을 했나 봐요. 한 주 만에 국민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짜증나는 인간이 있거든요. 그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연봉을 들은 거죠. 연봉을 듣고 바로 이제 의무복무만 하고 딱 군복 벗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봐서 확인을 했어요. 바다를 날다 보면 일반 비행기는 이렇게만 날잖아요. 근데 전투기나 정찰기는 배면 비행도 하고 정상 비행도 합니다. 그럼 배면 정상 비행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색깔이 되게 헷갈리는 거죠.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이렇게 가면 이제 어려워져요. 하늘은 하늘색, 바다는 바다색. 자, 구름은 구름색, 파도는 파도색. 예, 끝났죠. 우리가 했던 대답이 바로 나와서 하늘이 파란색인데 바다도 파란색이에요. 구름도 파란색인데 그러니까 파도도 파란색이에요. 아니, 하얀색이에요. 그럼 마하의 속도로 날 때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 근데 인간은 필사적으로 내 눈을 의지하거든요. 이런 착시는 아마 경험하기 되게 쉬운 예가 그 세차할 때 차에 있어 보셨죠? 세차 중에 세차기계가 움직이는 세차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경험 한 번 정도 있으실 거예요. 내 차가 움직이는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민망해하는, 아무 일 없었는데 혼자 차가 덜컹거렸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착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하고 조종 레버를 당길 건지 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내 눈을 의지해서 잘못 당기면 바다로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군 조종사들은 무슨 훈련을 할까요? 내 눈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계기판. 그 훈련을 합니다. 물론 요 계기판만 보는 훈련이 우리나라 대형 민항기 사고의 원인도 됐어요. 계기판 오류가 나왔는데 눈으로 보기에 착륙을 못하는데 계기판으로 괜찮다 그래서 착륙 시도하다가 산에 걸려서 추락한 사고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건 이제 훈련의 잘못된 결과긴 하지만 그 정도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눈을 안 믿어요. 계기판. 눈에 뭐가 보여요. 근데 고도가 몇이라고 하냐. 눈에 보여요. 다이아드라는 영화에서도 비행기 추락시킨 게 그거잖아요. 계기판 고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륙해도 상관없게 눈에는 땅이 보이는데 계기판 상으로 괜찮다니까 그냥 착륙하다가 바로 땅에 추락해서 비행기가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보는 거거든요. 느낌에 따라. 그래서 이게 멋진 길이다.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살만한 삶이다.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한 길이다.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계기판 보는 연습은 딱 말씀을 보는 훈련밖에 없죠.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세계관 공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안경으로 보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같은 사건이 터져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왜 보는 눈이 다를까요? 세월호만 해도 보는 눈이 달라요. 이태원 참사도 보는 눈이 달라요. 또 훈련소에서 죽은 신병 훈련번 얘기, 또 최상병 얘기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정치적 안경을 쓰면 이건 아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세대 간의 안경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둘 다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를 설명할 때 보는 거로 설명하거든요. 엘리사의 사환이 둘러싼 군대만 받고 그 불만과 불경거를 못 봤죠. 그리고 엘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눈이 흐려졌다고 표현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앞이 완전히 안 보였다가 봤다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그 인식의 변화를 설명할 때 이 눈, 이 안경 같은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보는 게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증인은 보는 게 바뀌는 거거든요. 변호인은 들은 게 바뀐 걸 수 있고 수집한 정보가 바뀌는 거겠지만 이제 증인은 보는 게 바뀐 거기 때문에 세계관은 내가 보는 것을 해석하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왜 저렇게 살아? 묽은 거고요. 왜 저렇게 입어? 묽은 거고요. 왜 저런 선택을 했대? 묽은 거고요. 다 그 안에 안경이 존재합니다. 안경. 이 안경이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아이를 얻는 방법이 다른데도 없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얻었어?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안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고3 정도 나이와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을 보는 시각이 아예 다른 이유는 안경이 달라서입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세대가 안경을 벗어야겠죠. 말씀 앞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계관의 첫 번째 정의예요. 안경. 그래서 여러분은 똑바로 보고 싶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바로 못 보니까. 난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요. 안경이 문제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백내장이 생기면 안 보이잖아요. 노안이 생기면 가까운 게 안 보여요. 내가 보려고 아무리 째려봐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강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안경이란 말을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꿨냐면 오스기니스는 다른 단어로 설명한 겁니다. 오스기니스가 얘기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경이란 말을 로드맵 줄거리란 말로 바꾼 거예요. 이게 표가 있거든요. 뒤에 표를 보시면 너무 작게 나오죠. 그냥 너무 작게 나오네요. 여기 밑에 써 있는 게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변형 모델이고요. 이 변형 모델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스티브 그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변형 모델은 뭐냐면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뭘 바꿔야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지금 청년 세대를 바꾸고 싶다. 청년 세대를 변화시키려면 뭘 바꿔야 될까요? 행동을 바꾸면 되냐? 아니요. 뭐 가치를 바꾸면 되냐? 아니요. 청년 세대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중심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행복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행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랑 맞춰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모든 걸 숫자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모든 걸 숫자로 얘기하는 나라여서 행복한 결혼이란 연봉 얼마 이상의 키 몇 센치 이상의 남편과 몇 평 이상의 집에서 몇 cc 이상의 차를 타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중심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심 이야기. 이 이야기의 예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예는 이런 거죠. 지금 고3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호락호락하지 않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아니 교회 전체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대답을 해서 본인이 고3 동안이라고 칩시다. 좋아합니다. 좋아할 나이군요.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준 남성상의 변화라는 글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월트 디즈니사의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준 여성상의 변화라는 글이 새로 나올 정도로 변화가 있었는데, 옛날식으로 할게요. 자매님들은 백마탄 왕자 알죠? 어떻게 생겼어요? 네. 제가 백마탄 왕자 질문할 때마다 늘 재밌는 게, 일단 여자분들이 웃으세요. 이 질문만 한 것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백마탄 왕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밝게 웃으면서. 남자들은 물어보면 정말 기분 나쁜 표정으로 대답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되게 밝아집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금발? 또요? 눈이 파란색. 또요? 백인이란 설명이죠. 키가 크고 멋있고 돈이 많다. 대부분의 설명이 백마 자체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키가 크고 멋있고 허옇고 비싸다. 그거예요. 물어본 질문은 그걸 타고 온 놈이요.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건물 밑에 어떤 한 남자가 마세라티를 타고 와서 내렸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백마탄 왕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죠가 정상인데 잘생겼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안에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백마탄 왕자는 물어봐요. 백마탄 왕자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무나 백마 타고 오면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말 한마디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행복하자, 행복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공하자, 성공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설명을 해드릴까요?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그럼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답은 뭘 근거로 하는 걸까요? 내 머릿속에 있는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승리죠? 세상에서 배운 승리. 어제 말씀드린 모세가 배웠던 자기 민족을 돕는 것의 이야기. 전쟁하고 침략하고 약탈해서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 그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뭐예요? 성취, 성공, 남과 경쟁하여 이기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승리는 뭐예요? 성경에서 승리 이야기가 누구한테 나오죠? 진짜 승리 이야기? 너는 승리자다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슬프게도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의 승리의 증거는 뭐예요? 쩔뚝거림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승리는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거고, 성경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과 싸워 이겨서 쩔뚝거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패배한 거죠. 이 접근이 다르거든요. 근데 중심 이야기가 뭐냐에 따라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듣지만 승리의 이야기는 한국에 있어요. 한국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정치적 망언은 하나님도 독재하시니 우리도 독재해야 된다. 그걸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독재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도 독재하니 우리도 독재해야 된다는 기발함, 단일신론을 놓치신 무서운 분이 계셨어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 이야기, 여러분 세계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와 있을까요? 결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은 끝없이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경기가 어려우면, 생존이 어려우면 모든 생명체가 번식을 멈춘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로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가장 큰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했겠죠.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고생인지 아냐? 내가 너만 없었으면 얼마나 행복할지 아냐? 이런 얘기들이 판치는 세상에 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결혼하면 안 되겠다, 애 낳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라는 거. 이야기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요. 제가 이거를 위해서 몇 번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은 버전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심청이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어떤 분은 결혼했어요?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놀랐는데 새로운 버전이었어요. 심청이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임금님? 용왕? 용왕과 결혼했다는 설이 있고 임금님이랑 결혼했다는 설이 있고 난데없는 사또설도 있어요. 아무튼 결혼했어요. 유부녀인 건 확실한데 그럼 신봉산 어디서 눈을 떴어요? 용왕과 결혼했으면 용왕 결혼식에서 눈을 떴다면 물에서 눈을 떴다는 얘기고 아무튼 이렇게 이게 명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한 번은 어디 가서 마이크 주면서 심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옆으로 마이크를 넘기라 그랬더니 뒤에 미궁에 빠졌어요. 저는 심청이는 어디로 갔느냐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심청이를 찾고 싶습니다로 끝났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끝났는데 아무튼 심청이 내용은 간단해요. 뭐 이렇게 해가 나중에 신봉사 눈이 떴다 이 얘기겠죠. 심청의 주제가 뭐예요? 효죠. 효.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걸 물어볼게요. 왜 효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이미 장착되어 있으니까. 빌트인되어 있잖아요. 이야기가. 왜 심청 이야기가 주제가 효예요? 그런 모효가 가능한 분위기죠. 제가 심청전 이야기를 용왕하고 말고 왕하고 결혼하는 버전으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한인 4세, 3세에게 물어봤어요. 열심히 심청전 줄거리를 설명했어요. 그 사람들은 심청전의 중심 줄거리를 뭐라고 다 대답했을까요? 거의 다 심청전의 줄거리, 심청전의 핵심 이야기, 핵심 주제 뭐라고 다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미국인이라고 생각해볼까요? 하늘 막 말하셨대요. 보면서 나는 미국인이다. 생각해보세요. 심청전의 주제는 신분 상승, 가족도요. 역시 한국인들. 뭐 비슷한 쪽이에요.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은. 제일 많이 대답한 게 뭐냐면 거의 100%예요. 학대받는 소년이에요. 거의 100%.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학대받은 소년이에요.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너무 재밌습니다. 신봉사 양권을 뺏어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고요. 뺑중 잡아 쳐버려야 된다. 그리고 인신제사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런 소녀들이 더 있을지 모르니까 법을 제정하거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살벌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질문이죠. 원래 이거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 제가 물어본 게 그 아시안 퍼스트 DTS여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온 DTS였는데 그때 제가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도망갔더니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은 기억이 안 난다. 내일쯤 기억날지도 모르겠다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효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때문에. 그럼 이게 한국의 효냐? 그럼 그 다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대답을 해줬는데 왜 이게 효죠?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여기 나이를 잘 몰라서 여러분 나이는 심청이와 가까워요? 신봉사랑 가까워요? 자매님은 신봉사랑 가까워요? 심청이랑 가까워요? 신봉사랑 가까워요? 심청이랑 가까워요? 신봉사랑 가까워요? 심청이랑 가까워요? 심청이요? 심청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 심청이가 몇 살이야? 신봉사가 몇 살이었을까요? 40대 후반 내지 40대 예, 그때 보통 몇 살에 결혼하죠? 14살, 8살? 언제 애를 낳죠? 보통 그 다음에 낳았다고 치면 심청이가 몇 살이죠?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이에요. 예. 요즘 같으면 청년부 나와야 되는 심청년이에요. 애가 있을 뿐. 그리고 약간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거죠. 근데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신봉사와 나를 빗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어른이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오, 나는 심청이 같은 딸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내 욕심에 딸을 희생시키면 안 되겠다. 혹은 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도 돌이켜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없이 오로지 효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해하는 한국의 효죠. 이게 한국의 충이거든요. 윗세대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밑에는 다 덮어서라. 너희 부모가 잘못된 결정을 해라. 다 덮어쓰는 게 효다. 너 상사가 잘못된 지시를 해라. 무조건 따르는 게 충이다. 그게 깔려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상사가 잘못된 지시를 해도 밑에서 따라야 돼요. 윗사람이 전문가가 아닌데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디자이너에게 이 디자인을 하라고 명령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한국인의 사고방식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전 대표적 문학이 심청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위에서 까라면 까라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옛날에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밑에 세대가 꿇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걸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안 하기 시작한 큰 계기가 저는 박근혜 씨 탄핵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 탄핵 이후로는 젊은 세대가 윗세대에 무릎 꿇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립이에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심 이야기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심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여러분 지역의 우리나라의 중심 이야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바꿔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날 이후로 중심 이야기처럼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광고했던 광고. 부자 되세요. 이게 전국이 판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유초등부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보내는 생일 카드를 쓰라고 행사를 했는데 유초등부 애들 전원이 썼어요. 예수님 부자 되세요. 네. 왜냐면 이렇게 등장할 때마다 헐벗게 나오시니까 옷이라도 좀 차려입고 머리라도 좀 하시고 면도도 좀 하셔야 되는데 쪼리 신고 오시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안쓰러웠나 봐요. 옷이라도 사 입으시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부자 되세요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부자 이야기고 그러니까 중심 이야기, 중심. 이 중심 이야기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정체성을 낳고 정체성이 확신을 낳아서 행동하게 만든다는 이 원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정체성을 낳죠. 지금 청년들이 정체성이 좋은가요? 여러분 자존감이 좋아요? 청년들 자존감이 안 좋다는 뜻인가요? 청력이 안 좋다는 뜻인가요? 자존감이 안 좋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자존감이 왜 낮은 줄 아세요?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만 해도 방송에 주변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예능도 그렇잖아요. 명랑운동회 주변을 알 수가 없죠. 수사반장 정도 보면 우리 집엔 도둑이 없구나. 그 정도의 안심을 주지. 지금은 관찰 예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혼자 산다 보면 싱글인데 연예인들이니까 잘 살아요. 자존감 높이고 싶으시면 자연인을 많이 보세요. 진정한 나 혼자 산다네요. 또 육아 예능을 보면 우리 집만 애를 힘들게 키우는 것 같아요. 먹방 보면 나만 못 먹는 것 같아요. SNS 보면 나만 못생긴 것 같이 보이고 나만 키 작아 보이고 나만 가는 데 없어 보이고 나만 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남의 이야기가 무지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거하는 모든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거든요. 옆집에 뭘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남들 다 탕후루 먹는 데는데 우리도 먹자. 지금은 남들 다 두바이 초콜릿 먹는 데인데 우리도 먹자. 남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전하거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 예술, 매스미디어를 왜 잡아요? 이야기를 통제하면 사람들의 정체성과 확신과 윤리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정체성을 흔드는 방법, 가짜뉴스. 지금 우리는 가짜뉴스, 어디까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엔간하면 가짜인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 조회수 높으면 거의 다 가짜 같은데, 가짜뉴스를 돌리는 이유는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는 못 봐요. 그리고 지금처럼 SNS가 활발할 때 이야기는 빨리 퍼져요. 그래서 딱 20살 정도 되면 나 결혼 안 할래요. 이걸 언제부터 심사숙고한 거예요? 그냥 또래 이야기에 잠식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냥 또래 이야기에 잠식된 채로 어쩌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나는 누구냐, 어디에 사냐,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해결책이냐,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세계관의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걸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내가 건강이 안 좋았다. 내 건강 상태가 이야기가 되어서 내 세계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교육을 받는다. 교육에서 받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세계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교육에서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나라 그 표준문서에 나와 있는 거죠. 가정에 대한 표준문서. 가정은 다양한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있는 가정, 외국인 엄마 아빠 있는 가정, 한국인 엄마, 외국인 아빠, 한국인 아빠, 외국인 엄마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가 둘이 있는 가정이 있고 아빠가 둘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정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표준문서 같은 거니까 그걸 배운 애들은 동성부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 그리고 아이폰에 있는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 한 번 더 바뀌었을 거예요. 이모티콘, 가정 이모티콘이 아빠 엄마의, 아빠 아빠의, 엄마 엄마의 이게 들어온 게 벌써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거부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 정치. 제가 정치 얘기는 좀 하기가 그런데 대구, 마산 이런 지역은 4.19 때 핵심이었던 지역이죠. 근데 어떤 정치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 정치 이야기가 모든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야기가 들어온 것 뿐이에요. 진리가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 전 정치에 대해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 정치의 중립이어야 됩니다. 중립? 중립이 뭐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크게 오해하는 중립,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그럼 정치 중립이면 투표를 어떻게 해요? 가서 가운데. 이게 중립이에요? 모든 투표를 가운데.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모든 경기장에 중립인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누구죠? 심판이에요. 심판은 왜 중립이어야 돼요? 경기를 올바로 판정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정치의 중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내가 싫어하는 당이 잘하면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중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립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우리는 파수꾼 같은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정치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괜찮다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고 편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가 있다면 그 경기 안에 이 세상이라는 경기 안에 서서 중립적으로 틀리면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기독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갔냐면 편파 판정을 하는 걸 넘어서서 경기장 난입까지 하고 있어요. 심판들이 볼을 들이보라고 슛을 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심판 자격 박탈.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심판으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걸 공정하다고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죠? 심판 자격 박탈되고.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은 심판 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런 얘기로 기독교는 뭐라 그러나 보자. 그럼 기독교를 딱 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기독교에게 없어졌어요. 이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슬픕니다. 어쩌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캐톨릭이에요. 그 정의구현 사제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그게 중립이라는 뜻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교회가 여러분 세계관을, 가정이 예수를, 환경을 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세계관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올바르면 여러분 주변에 속한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 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선험적입니다. 선험적이라는 얘기는 경험을 뛰어넘는 거라는 뜻이에요. 경험을 뛰어넘는 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이게 예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무 자매면 결혼할 생각 있으시죠? 결혼 배우자에 대한 그림이 있죠? 결혼 안 해봤죠? 아니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기준이 있는 거죠. 안 해봤는데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네. 이 얘기예요. 선언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경험을 넘어선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경험적인 거거든요. 저는 배우자상이 있어요. 어떻게 있는데요? 한 5번 해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경험적이라는 거거든요.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봤는데 배우자상이 있고요. 이 배우자상 때문에 몇 형제들은 근처에 오면 걷어찰 거예요. 뭘 근거로 걷어차요? 내가 갖고 있는 선이다. 이게 선험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험적 믿음 중에 제가 말씀드린 예가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믿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돈 안 많아봤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10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00억이 없다는 고백 아니에요? 내가 남자친구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들은 선언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기루가 있거든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면 소원이 없겠다고. 좋은 대학 가서 간사 위탁해보세요. 기절하죠. 실제 대전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대전에 어떤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주인이 카이스트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카페를 왜 했냐면 엄마가 얘기했대요. 너 박사학위만 받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래서 엄마 말을 믿고 박사학위 받고 그 해에 카페를 열었어요. 엄마 몸져 누우셨죠. 아들은 소원 성취했고. 그런 카페가 하나 있다고 제가 건네 듣고서 그 카페를 가봤는데 되게 잘생긴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되게 많았어요. 박사학위 받은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라고.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새로운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선험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선험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경험과 환경,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영향을 받아 여러분 안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축적되면 될수록 뭐가 생길까요? 폐쇄성이 생깁니다. 폐쇄성의 반대말이 개방성이거든요. 개방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개방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유연해야 된다는 말을 담고 있는 것 텐데 개방적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개방적이죠. 아이들은 어떻게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라는 확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애들이 싸웁니다. 얼마 만에 화해하죠? 금방 화해해요. 어른들은 싸우면 얼마 만에 화해하죠? 어르신들은 싸우면 얼마 만에 화해하죠?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라는 살벌한 기준으로. 그래서 유년부 애들이 싸우면 화해하고요. 장님들이 싸우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게 폐쇄성이라는 거예요. 가던 것만 가고 먹던 것만 먹고 하던 것만 합니다. 도전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럼 폐쇄성은 어쩌면 어른으로서의 강조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폐쇄성이 왜 나쁜가? 뒤에 써놨죠. 하나님 말씀마저 변형시켜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그때 가장 뛰어났던 석학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S 성향이라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N이 아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아니 이게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폐쇄적. 이 폐쇄성은 성경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개방적인 나이와 폐쇄적인 나이의 가장 큰 차이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간증입니다. 애기들은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 못합니다. 넌 어떻게 교회 나왔니? 몰라요. 간증이에요. 너 어떻게 유치부 나왔니?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간증이에요. 근데 한 60 넘으신 분이 간증이 이렇다 그러면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딸이 데리고 나왔어요. 이건 간증이라기 보기에 조금 불안해요. 불안해요. 보통 60 넘어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게 예수 믿죠? 죽었다 살거나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집에 화재가 나거나 큰 교통사고 당하거나 뭐 이런 극적인 일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요. 왜 극적인 일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까요? 그 폐쇄성은 그 정도 때려야 부셔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폐쇄성이 생기기 직전 나이이긴 해요. 모르겠습니다. 뭐 선행학습을 통해 미리 폐쇄성이 생긴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놀란 게 초등학교 5학년이 하는 대답에 놀랬거든요. 수원이라는 곳에 킹스키즈 강의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만에 친구랑 싸우면 화해하니? 물어봤더니 얘가 대답해요. 화해 안 해요. 왜 화해 안 해? 어차피 내년에 6학년 다른 반이고 중학교는 다른 학교 갈 거예요. 오, 듣고 놀랐어요. 초등학생 꼰대를 만난 거예요. 얘는 생각이 안 바뀌고 얘는 어떻게 클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애들 빼고는 어릴수록 간증이 약하고 변화가 쉽다는 겁니다. 청년은 이제 폐쇄성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고지것대로 안 될 거예요. 고지것대로 안 듣다가 하나 넘어가면 이제 웬가는 거 안 들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 성경도 안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받아들여요. 그게 폐쇄성이라는 거예요. 그 폐쇄성이 신앙의 한계를 갖고 오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나를 변화시켜줄 말씀을 듣지만 나이가 먹으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성향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변화가 일어나죠. 성경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질문했지만 부자 청년은 폐쇄성이 강한 친구였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대답을 들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내게 딱 맞는 대답을 듣는 날까지 모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듣고 싶은 말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 대답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대답을 원한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충분히. 이 대답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하셨죠. 얘가 구원을 얻으려면 묶인 것에서 풀려나야 되는데 그 묶인 게 만물인데 그 만물에서 풀려나려면 가진 걸 다 팔아야 된다는 걸 아셨죠.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간 건데 여러분이 폐쇄성이 생기기 전에 유연해지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걱정이 있다면 꼰대라는 말이 나온 이후로 꼰대를 외치는 자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꼰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꼰대 싫대요. 그래서 꼰대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꼰대가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요. 바로 물어봤죠. 여러분들은 꼰대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이렇게 끝난 적이 있어요. 너무 빠른 나이에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폐쇄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유연하게 할 거냐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꼰대가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생산직 영명 모집하면 왜 아무도 안 뽑는데 공고를 하냐. 영명이란 말은 1에서 9명이란 뜻이다. 그러면 왜 쉬운 말 놔두고 어려운 말 하냐. 따지는 시대 아니에요. 배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요즘 문해력은 끝내주더라고요. 전 제일 재밌었던 게 얘기했을걸요. 엄습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움이 엄청 습하다고 믿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두려움이 엄청 습하구나. 여름 두려움인가 봐요. 여름 두려움을 얘기하는 애들 보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성경에선 교만과 오만이에요. 그런 교만과 오만을 제일 잘 보인 사람은 르호보암이죠. 자기 또래 말만 듣고 선지자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길을 연 건 저는 사실 솔로몬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제사장에게 받았거든요. 선지자에게 받지 않고. 어쩌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모양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폐쇄성을 너무 빨리 만들지 마세요. 개방적인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거 읽어볼까요? 보이죠? 모든 사람에게. 시작. 예, 여러분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란 말을 설명으로 바꾸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한국인은 설명을 제일 못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찬양도 그런 거 좋아하죠. 말로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건 진심이에요. 표현 못하거든요. 표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 되게 못하고요. 맛에 대한 표현을 맛있다 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한국인이 코딩을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컴퓨터에게 지시하는 게 코딩이잖아요. 그 코딩을 못하는 게, 우리 언어는 코딩이 안 돼 있어요. 진짜 코딩이 안 돼 있어요.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코딩을 못하니까 설명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죠?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대화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엉망이에요. 우리 언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시제가 다양한 이유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시제를 다양하게 넣는데, 우리는 시제마저 엉망이고 내용도 엉망이고 단어도 엉망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쉽게 더 잘 넘어가는 민족이 있었어요. 사기당하는 이유, 말을 잘해서. 신천지는 말을 잘해서. 설명, 그러니까 이단들이 설명하는 법을 무지 배우잖아요. 그럼 설명만 길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지 잠깐 실험해 볼게요. 물론 대답이 기대는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 말을 정확히 들으시고 대답을 정확히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제발 정확히 들으시고, 네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아기를 업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어떻게 업을까요? 질문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업을까요? 앉는 방식이라 보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아기를 업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어떻게 업을까요? 이렇게 나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는 앉는다는 겁니다. 이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어가 안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 파괴를 먼저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되게 놀라운 대답이 나오거든요. 머리를 밑으로 뒤늦게 깨닫고 반대를 생각해서 하는데, 이거는 아동 학대죠. 애가 피 쏠려서 큰일 나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출력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게 반대예요? 맞아요. 빨라요. 엄마랑 아기랑 등을 맞대는 거예요. 이게 3단계를 거쳐 나와요, 대답이. 일단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 피 쏠리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되겠네 그러고 등을 맞대는 거예요. 이게 잘 못 알아듣고 잘 출력을 못한다는 거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딩을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딩과 루틴이 사실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명령어를 만드는 건데, 수행하는 명령어를 못 만드는 이유가 우리 언어 자체는 명령어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를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부모와 자녀가 있다면 엄마가 딸이나 아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번 해보세요. 커피 믹스 타는 거. 그러면 지시한 대로 커피 믹스를 타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컵에다가 물 넣고 커피 믹스 통으로 던져놓고 그러면 커피 믹스에 그 비닐을 우려 먹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언어 특징이어서 내가 설명 못하는 걸 누가 설명만 해주면 헷가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심심해서 한번 해볼게요. 커피 믹스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장현님도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답할 때 보면 여기 장현님하고 여기 장현님하고는 대답을 남다르게 V자 그린 김에 커피 믹스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커피 믹스를 어떻게 물에 타요? 통으로 스틱 통째로 뜯어서 뜯은 채로 둔다? 우리가 이 설명을 다 안 하잖아요. 찢어서 부어놓는다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물 온도도 안 나왔고 물의 양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음식이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살짝 데쳐라. 얼마큼 데치는 게 살짝 데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하면 너무 살짝이다. 좀 더 하면 너무했다. 마치 엄마가 애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왜 시키는 것만 하냐? 시키지 않은 거 했더니 너 왜 시키지 않은 걸 하냐? 어쩌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살짝 데친다의 정의가 나왔죠. 약불에 1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량화했기 때문에. 슴슴하게 해라. 아무도 모르겠어요. 가진 양념은 어디까지가 가진 양념이냐? 저 어렸을 때 요리 프로 보면 신비의 세계더라고요. 양념을 준비하시고 적당한 크기의 물 준비하고 물을 알맞게 넣고 다 됐다 싶으면 뭘 넣으시고 막 이렇게 쭉 설명장 나와요. 그리고 이쁜 그릇에 더세요. 전 아무리 들어도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재밌는 건 저희 어머니나 이모들은 적어요. 그리고 각자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겪은 슬픔은 그 전래 문화가 끊어진 게 너무 많죠. 전 대표적인 예가 청자라고 생각합니다. 고려 청자 어떻게 배웠을까요? 스승에게 제자가 들어가요. 스승님 청자를 어떻게 만드는가요? 스승이 대답합니다. 혼을 불어넣어. 그리고 돌아가세요. 끝. 혼을 넣었다 불어넣어 끝나는. 백자를 또 배우러 갔더니 넌 아직도 모르느냐. 끝. 근데 기독교도 우리나라는 그게 은근히 있거든요. 신앙이 뭔가요? 교회 와봐. 하나님 만나는 게 뭔가요? 수련회 와봐. 또 뭐 물어봐요. 이게 뭔가요? 그러면 의심해?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끝없이 설명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어떻게 교육하라고요? 길에 앉든 길을 가든 뭐 앉았든 뭐 어디에 있든 강론하라. 강론하라의 원래 뜻이 끝없이 설명하라 혹은 토론하라예요. 이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하브르타 교육. 끝없이 토론합니다. 소그룹을 해야 되는 이유는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좋았어요라는 말, 좋았어요, 대박, 헐 이걸 많이 쓰는 애들이 문해력이 적대요. 왜냐면 모든 단어를 세 개로 대체하기 때문에. 실제로 표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하브르타는 끝없이 토론하게 하거든요. 서울에도 하브르타 학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애들이 하브르타 학원에서 배워요. 토론하는 법을. 그리고 숙제를 내겠죠. 집에 가서 엄마랑 해봐. 집에 가서 엄마랑 엄마 토론하자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만. 그래서 학원도 그만 된 거죠.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우린 토론을 못해요. 제가 외국인들 관찰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애들이 물어본 거를 참고 끝까지 대답을 참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 그만 물어봐. 왜 그만 물어보라고 할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왜 힘들까요?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하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럼 신앙을 성장하는 방법, 설명하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은근히 권하는데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시면 중등부 교사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중등부는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중등부 교육자였을 때 제일 희한한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좀비는 뭔가요? 이런 질문.
좀비도 구원받나? 뭔 소리지? 있어야 구원되겠지만 이런 것부터 하고 좀비 막 물어봐서 좀비에게 또 한참 설명한 적도 있어요. 좀비라는 얘기했는데 애들이 막 왜냐면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단단해지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선 설교하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되고 직장인에게 가끔 설교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친구한테 수학 가르쳐주는 거. 그러면 걔는 안 늘어도 난 늘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 리더, 소그룹장 이런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신앙이 단단해지는 방법은 뭘까요? 자녀에게 직접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맡기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맡기면 애가 신앙이 성장하고 애가 진짜 신앙이 좋아지면 엄마를 버리고. 대학교는 이론이거든요. 킹스키즈 할 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아이들이 훈련받아서 성장하면 이제 엄마 아빠 말이 하나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려워질 겁니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고요. CCC가 지금까지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CC는 순장의 순환을 챙겨야 돼요. 제가 CC가 부러웠던 이유가 참고로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 전 CC 순장도 했거든요. 전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했던 게 CCC예요. 그러다가 경배창이라는 단체에 가게 됐는데 듀얼 멤버십을 허용 안 해서 결정하라 그래서 결정하고 이제 경배창에 갔었죠. 그리고 졸업하고는 이제 YM에 온 거고. 근데 CCC는 순원들에게 1대1로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 1대1 양육 자체가 주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책도 LTC가 초급, 중급, 고급이 교재가 같거든요. 같은 교재를 어떻게 심화로 하느냐에 따라 단단해지는 거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살아남는 구조로 앞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소그룹과 교육을 많이 하는 교회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표현하는 법을 많이 아시면 좋겠고요. 이게 문해력에도 도움이 되고 뭐 문해력 늘리는 방법이 독서잖아요. 근데 독서는 사실 문해력을 크게 안 늘려줍니다. 독서보다 더 크게 늘려주는 것은 독서한 걸 가지고 글쓰기 혹은 나레이션이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읽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요. 읽은 걸 나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읽은 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딱 됐는데 딱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야기로 되어 있을까요? 이야기가 이야기를 건드리고 도전하고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럼 그 충격을 받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한 명이 수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바꾼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정적 이야기가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법이 바뀐 것은 대부분 사고가 터졌을 때예요. 재난의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법 하나씩 바꾸거든요. 그렇죠. 이야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방법은 뭘까요? 내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성경을 읽을수록 내 생각만 강화됩니다. 거 봐라, 성경이 내 생각과 똑같지 않냐? 성경이 내 생각과 똑같다고 말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을 잘못 읽거나 완전하신 분이거나. 둘 다 아닐 거 아니야. 성경을 읽으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오도록 읽을 필요가 있어요. 묵상도 그렇고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변화시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가 새로운 이야기로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서 새로운 이야기가 됐을 때 그 삶의 이야기는 뒤흔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딴 데 설교한 건데 그 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 교회가 확 태동하게 된 배경은 베드로의 설교가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자의 사건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변화가 변화. 숫자로 보면 꼴랑 2명, 꼴랑 1명인데 그게 사람들에게 이전부터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던 자라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안진뱅이를 보고, 저 사람은 분명히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전의 이야기에 놀란 사람들. 저 사람 예수님 3번 부인하던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충격을 받아서 이야기가 바뀐 모습을 봤을 때 나중엔 땅이 진동할 만큼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가 들어온 사람이 이야기가 바뀌고 그 삶의 이야기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변화를 주기 시작할 때 변화는 쭉쭉쭉 커져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 없는 기독교인은 이야기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외로운 기독교인, 상처받은 기독교인, 힘든 기독교인이 있는데 지금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찾는 기독교인은 삶의 이야기가 바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독교인이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야기가 내려놔지고 그게 세계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관의 동향은 변증 같은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는 동향으로 바뀌었대요. 이제 진짜 변증, 삶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바뀐 이야기로서 살아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로 변화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되주세요. 여러분 시대의 이야기를 교회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삶에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를 변화시키고 내가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영향을 준다. 세상은 결혼하면 불행하대요. 근데 성경의 결혼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는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내 가정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가정에 영향을 주는 거. 청년은 이렇대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새로운 청년으로 살아 다른 청년에 영향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인데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로 영향력을 준 것처럼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 변화되게 하셔서 세상에 수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빛, 소금, 향기,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는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